오늘은 노년의 변화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년이 되면 제일 먼저 신체적인 상실이라든가 은퇴, 직업, 경제권의 상실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뇌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뇌의 생각이 바뀌면서 마음과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패턴이 바뀔 줄 인생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신 경우가 70인 경우에 그 이후에 인생 되돌아보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일찍 50대 중반의 인생에 은퇴를 하셨다면 인생 되돌아보기는 좀 더 일찍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갱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인생 되돌아보기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전에 진행되었던 것이 가속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갱년기를 여자의 경우에는 폐경을 말합니다.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핫플래시라든가 그 다달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든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갱년기에는 인생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뒤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뾰루지 흔들리고 되돌아왔던 이것이 과연 옳았는지 그렇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죽음을 받아주는 작업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노년의 시작이 갱년기 끝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갱년기 현상도 다르니까 신체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인 것, 가치관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50대 일어나든 60대 일어나든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리모트 메모리가 생기게 됩니다. 노년에 들어가면은 중년부터 시작한 노년에 되면 리모트 메모리라는 것은 어제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날 것들은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1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나아가서 20년, 30년, 40년 전 것들, 50년 전, 60년 전, 80이 되었을 경우 아주 10살 이전의 기억까지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리모트 메모리는 인생 되돌아보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메모리가 밑으로 들어가고 밑에 있는 것이 위로 넘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을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수용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때 몰랐다. 가장 많은 인생의 재평가가 부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것, 불효했던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쓴뿌리가 났었던 것, 누구나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 눈물 흘려보이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나고 한이 맺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싶습니다. 인생의 쓴뿌리들을 자기 안에서 이제 스스로 중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시작합니다. 뇌의 물질이 노년이 되면은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중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앵코르라고 말합니다. 영속성, 인류입니다. 물론 다시 살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속성, 인류에는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할 것이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할 것이고 더 나은 인류를 만들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헌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80이 넘어 90이 돼서 한다면 자산을 환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류애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하고 재평가를 하게 되고 자유롭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 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신의 구세주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은 타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종교에도 작은 가치와 진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편협한 극단적인 신앙관을 갖지 않게 되고 좀 더 포용하는 신앙관을 가지게 되고 남들의 장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고 새로운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년에는 양쪽 뇌, 우뇌와 자뇌를 형성하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50번 캘리포니아 살찌고 50번 프리웨이 북쪽을 향해서 가다가 여름날 시에라 산맥을 보면서 그 산맥을 바라보고 있는 동시에 그의 머릿속엔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에라 산맥에 겨울에 눈이 하얗게 덮인 것을 동시에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파란 산을, 한쪽에 눈 덮인 산을 보면서 그는
그 갱년기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신이 드디어 혼란스러워서 미쳤는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동시에 상대적인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합성을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나중에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뇌 속에 양쪽의 뇌, 우뇌, 자뇌를 연결하는 세포가 형성되어서 우리는 노년이 되면 정반대의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합성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해력이라든가 지혜나 통찰력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습과 나무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 뇌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부분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부분적인 것을 보면은 전체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습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전체적이고도 디테일한 모습들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노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노년을 볼 때 지혜롭다는 말을 경탄을 하게 되고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전체와 디테일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얘기하게 된다면 나 때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진정한 현자가 됐든가 노예한 노년이 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이 되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자산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될 적에 진정한 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이기심에 아니라 이타심을 말합니다. 인류애를 말하고 인생이 자롭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말할 수 있고 경험을 말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나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지혜를 만들어내서 진정한 현자가 되지만 노예한 노년이 되는 사람은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 자산들을 활용할 적에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영역만을 위해서, 내 세계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현자가 되든가 아니면 노예한 노년, 그 노예한 꼰대라든가 노예한 그 늙어서의 고집불통이라든가 그 정권 연장이라든가 이런 추한 모습들 이제 하지 못했으니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의 문제가 노년에 또다시 제기되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상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인데 기억력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기억력의 상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사, 명칭, 이름을 상실한다고 말한다. 얘기를 하다가 보면 하게 됩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물건의 이름도 상표도 사람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신체적인 변화와 질병,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년이 다가오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암이라든가 또 다른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들고 있게 되는 것이다. 노인병이 등장하게 되고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겠죠. 기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운전을 하는 거리가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낮에는 운전하고 밤에는 집에 있고 싶어질 것입니다. 기동성의 상실과 함께 균형감을 상실하게 해서 잘 넘어집니다. 노년에 넘어질 것이면 젊은 날에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노년에 넘어질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더 커다란 문제를 잃게 되고 행동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운동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걷는다든가 간단한 체조나 에어로빅 같은 것이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구와의 연대감, 봉사활동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주위에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들은 점점 죽어져 사라져 가게 된다면 노년에는 돈이 있어도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커피를 마시고 친구랑 대하는 즐거움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는 많은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치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치매가 생기게 될 것 같으면 남자가 여자보다 언어를 더 빨리 상실하게 된다. 기억력의 상실 속에서 그 치매도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인생이 더욱더 힘들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어금니를 잊어버린 사람, 당뇨나 다른 일을 어금니를 잊어버린 사람은 기억력을 좀 더 빨리 상실합니다. 어금니하고 뇌의 기억력의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말하기를 피아니스트하고 타이피스트는 치매를 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끝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손끝에 있는 그 신경과 뇌신경이 기억력의 신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치매를 가든가 기억력 상실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레크레이션에 가면 그렇게 손 작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손바닥을 부딪히든가 아니면은 또 수작업을 하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억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년이 되면은 많은 것들을 빨리 기억해내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들을 더 넓은 의미에서 더 깊게 천천히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합성하는 이해와 통찰력,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노년은 잊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조부모가 됩니다. 손자, 손녀를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증가합니다. 조부모가 되어서 손자, 손녀가 있는 노년과 조부모가 되어서 늙어서 손자, 손녀가 없는 그 노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손자, 손녀가 오면 기쁘지만 가면 더 즐겁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도 손자, 손녀가 오면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영속성을 거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손자, 손녀를 보면서 자신의 성인이 된 부모를 보면서 자신이 부모로서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 양육했는지를 내 자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내 손자녀에게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내 자녀를 젊어서 잘 몰라서 잘 양육하지 못했고 내 욕심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강요했었고 상처 줬지만 내 자녀에게 손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과연 그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조부모가 되면 자녀 양육의 부담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자녀를 보면서 즐거움으로 대하게 되고 부모가 못해준 부분을 조부모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경제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조언도 있고 태도도 있고 주님과 같이 즐겨주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발달과 표현력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우뇌와 자뇌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한쪽 뇌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벅차다는 느낌이 든데 노년이 되면 양쪽의 뇌에 연결하는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우뇌와 자뇌가 하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왼쪽 뇌는 언어, 수학, 합리적인 사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른쪽 뇌는 얼굴 표정을 읽고 시각, 공간적 이해, 직각, 예술적인 창조성, 적용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뇌세포의 연결로 인해서 한 시간에 한꺼번에 작용합니다. 문제 하나를 한쪽 뇌로 해석하는 것이라 양쪽 뇌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들이 왜 늙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졌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양쪽 뇌의 발달, 그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세포의 발달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심, 영성의 발달이 시작하게 됩니다. 영성의 발달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영성의 발달은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날부터 양육해야지 노년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발달된 사람과 영성이 발달되지 않은 노년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도 영성이 발달되지 않아서 끝까지 세속적인 것들로 말하고 끝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초라한 노년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혜의 말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들을 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의 발달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양쪽 뇌가 사용하기 때문에 배움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축소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자극, 기억력이 더 집중하게 되면서 판단력이 좋아지고 지혜와 이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노년의 뇌에서는 뇌세포의 호르몬이 달라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축소하려고 드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누구나 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바람에 흔들리고 또 비에 젖고 그 외에도 눈물에 젖어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 감정에 한이 맺혀지고 상처가 나는 것은 누구나 들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자유길이 시작하게 되면 80이 넘어가면서 70이 넘어가면서 자유길이 시작하는 인생은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더 이상 쓴뿌리가 난 감정을 들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 좋았던 그 기억들 속에서는 내가 읽어보지 못한 그 상대의 감정이라든가
그 동기를 보게 되면서 이해력이 생기게 되고 자신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게 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하면서 재평가를 할 적에 옛날 얘기를 하시게 되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손자녀를 붙잡고 그 전 세대 얘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 부모들, 자기 부모, 그 위에 세대를 얘기하고 그 손자녀는 그 자기 부모와 자기까지 어렸을 적에 그 67년, 80년 거의 8, 90년, 100년 한 세대 전의 얘기들을 듣고 성장하게 됩니다. 한 세대 전의 얘기를 듣고 30년, 60년 두 세대 전의 얘기를 듣고 성장하는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있어서 인생의 깊이와 폭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생에서 많은 즐거움들이 있을 때 수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노년의 부부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보통 35년 이상의 부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시작한다면 다시 인생의 첫 번째 단계인 첫 번째 인연의 부부로서의 그 팀, 부부 개인과 그 부부로서의 팀에 대한 그 특성을 갖는 그 시기를 다시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35년 이상 넘어가는 부부라면 초월적인 사랑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초월적인 사랑의 단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회적으로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남편과 아내는 살았고 상대 그 같이 교제했던 친구의 남편이 죽든가 아내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홀로 되었은 사람이 네 사람이 만났다 세 사람이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내 친구랑 재혼해 라고 말했습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제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와 같이 비슷하게 놀았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노년에는 또한 성생활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레이싱카가 아닙니다. 레이싱카라는 것은 젊은 날 일방적으로 질주하고 속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날 이렇게 남편이 섹스를 하셨으면 노년에 아내한테 보복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만족하고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젊은 날에는 힘이 있어서 레이싱카 질주를 하지만 늙은 날에는 레이싱카가 아닙니다. 서핑입니다. 서핑이라는 단어는 파도 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들어오면 타고 그렇지 않으면 잠잠해지고 노년에는 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터치, 조그만 이런 것들이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여자의 뇌는 남자의 뇌는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뇌이지만 여자의 뇌는 세 가지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의 뇌이기 때문에 아내의 뇌는 여자의 뇌는 한 번의 기억을 해서 모든 것을 재생합니다. 젊은 날 레이싱카를 하는 부부는 섹스의 만족감이 적습니다. 그러나 레이싱카를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젊은 날 아내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한쪽으로 그 성교를 했다라면 부부생활은 아내를 위해서 성생활을 했어서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남편은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아도 아내의 뇌는 자동적으로 한 번의 추억으로 매번 자그마한 터치에도 그런 기억을 재생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젊은 날 많은 친밀감에 성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 레이싱카에서 충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쌀핑을 할 수 있게 젊은 날의 즐거운 기억이 있다면 아내는 다시 그 조그만 애와 터치와 촉감 속에서 젊은 날의 즐거움들, 성생활의 즐거움들을 기억해낼 것이고 지성해낼 것이고 부부관계를 윤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자의 골다공증에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늙은 부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허리가 무척 휘어져 있는 부부가 있고 허리가 꼿꼿한 부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허리가 꼿꼿이 서 있는 부부를 보고 특별히 여자 쪽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성생활이 즐거웠다라는 거,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레이싱카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서핑처럼 파도 타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말과 언어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허리가 꼿꼿하게 서고 골다공증의 그 위험을 줄여주고 있다는 의학적인 것입니다. 친밀감이라는 것,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몸속에서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년의 위기에 실패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중년에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인해서 불륜하고 간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암몬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다말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70의 나이에 죽을 적에 힘이 노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했었지만 용서받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자책으로 남았을 것이고 회한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심리적인 것이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힘이 노쇠하게 만들었고 솔로몬을 양육하는 일에 성전을 세운 일에 그의 온 힘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20의 왕이 되고 60에 죽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성전을 세웠고 13년 동안 자기 성전을 세웠습니다. 14년 동안 자기 궁전을 세웠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더욱더 여자들에게 빠져들어서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작업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물론 젊은 날에도 했겠지만 중년의 위기에 더 이상 인생에 새로운 재미가 없었을 적에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듣고 그는 자기가 받았던 통일된 왕국을 분열된 왕국으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유명한 부자들, 재벌이 노년에 그 재벌이 해체되든가 자산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속의 모습을 그 솔로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에 실패한 다윗과 그 솔로몬이 있다면 또 중년의 위기에 실패했지만 회개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과 솔로몬이 있다면 사무엘은 정말로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볼 적에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참으로 그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그렇게 행복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기도에 의해서 선의 기도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일찍 엘리 집으로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의 그 장성한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탕한 형, 이복 그 수양 아들로 들어간 그가 사무엘을 보고 자라는 것은 그들을 닮아가든가 아니면 그들과 떨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쓸쓸한 속에서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양육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쪽 저쪽을 다녔습니다. 사무엘은 많은 사사들이 군인이었고 장수였던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그는 영성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갔으니까 그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편안해서 살까 했는데 노년에는 그의 인생의 전체를 휘두르대는 노년의 패러다임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의 패러다임이 극단적으로 그에게 달아왔을 때 그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부정하는 거라고 사무엘을 위로하고 또한 그에게 그 일을 실행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노년의 인생의 패러다임에 극심한 그 전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노년도 있을 것입니다. 힘을 다 성실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다시 일어서 힘이 있습니다. 노년에 실패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 이외에 또 다른 힘, 절대자의 힘이 필요했었고 사무엘은 그것을 행해서 그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실족하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가 그 왕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퇴임사를 할 적에 그는 유명한 그 퇴임사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말의 깊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넓고 커져갑니다. 노년이 되면 기도의 제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져가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됩니다. 정말로 육신은 연약해져 가는데 영성은 깊어져 가면서 기도할 제목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젊은 날에는 길거리를 보면서 굴러가는 것이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노년의 영성이 깊어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기도의 제목만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절을 보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의 광야를 그 방황할 적에 사울이 동료에서 잠잘 적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바울이 착해서입니까? 순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25장에 글 읽고 난 다음에 25장에 말하기를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기도를 쉬지 않는 그것을 계속했다라는 것이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은 사무엘의 그 말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첫 번째로 저지를 수 있는 살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자기의 상관, 자기의 장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멈추게 했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착해서 엔게이지 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것을 그 살인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증폭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그 보이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조부모가 안이 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깊어져 가고 양쪽 뇌를 사용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걸지에 대해서 감히 추측도 할 수 없다라면 늙었을 적에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와 내 자식 그 외에 손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깊게 고뇌하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성이 그때 나이가 들었을 적에 영성이 있다면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노부모를 갖고 있다면 그런 노인을 집안에 갖고 있다면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노년은 어떻습니까? 노년이 되었고 백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있고 자산도 있고 건강도 있다면 이제라도 내 청춘을 돌리도 하면서 자신의 낫대는 마리아라는 꼰대가 되어서 외골로서 더욱더 그래서 아무도 돈은 있지만 지갑도 열지 않고 말만 하게 될 것 같으면 누가 그 노년에 찾아오겠습니까? 더욱더 노년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는 사랑할 나이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성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다음의 날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폭풍 성장이 아니라 나를 죽여가는 나를 버리는 열매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영성이 발달되는 노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